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제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그 강력한 불길, 강력한 그 바람의 성령이여,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고 운행하셨던 성령님, 이 밤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혼돈은 질서로, 어두움은 빛으로, 공허는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절정의 밤이 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인 기적의 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5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54절부터 42절부터 5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42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54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복회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나의 율법 교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열심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느라고 애쓰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 비 피해 입은 곳은 없으시죠?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중에 우리 권사님들 늘 밤기도 새벽기도 나오고 계시는데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도 축대 팀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제죠. 비가 많이 왔는데 전도할 쯤 되면 또 좀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전도 끝나면 또 비가 오시고, 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병든 몸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상한 마음, 찢긴 영혼들 치료를 위해서 치유의 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아버지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지요.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 박대하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 갈 곳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일어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다 은사받고 은사 충만하고 은사 체험하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진정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영이신 성령 역사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각 기관 성장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기관들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7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곧 방학이 되어지고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요셉처럼 꿈을 꾸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들이 주께로 몰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속상한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께서 공유하는 그룹 카톡에 하나의 문자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가지고 어제 극동방송 밤기도를 끝나고 가는 길에 듣다 보니까 또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21대 국회의원 79명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폐지하자, 한국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런 한국 교회 폐지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국회 법으로 한국 교회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자, 이 말이죠. 79명 그 명단을 올렸더라고요.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 이렇게 많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오늘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꼭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 밤에 정말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당당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새가족부에서 두 분이 우리 새가족 양육을 했습니다. 한 팀은 6명, 한 팀은 8명,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새가족들을 제1과 양육을 잘 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목요일 날 이제 허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들 함께 나와서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또 저에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함께 목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3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5과까지 있는데요. 그 3과를 보면 3과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게 3과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금숙 집사, 그녀는 딸아이 학교에 청소하러 가는 수요일이 되면 오전부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녀가 피아노 치는 일보다 이렇게 빵을 굽는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7년 전 그녀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없었지만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아마도 가정 방문 레슨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소현이라고 하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현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현이네 집은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현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에게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소현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에 그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리기 시작했고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첫 아이를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현 엄마가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죠.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이 20명도 넘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녀를 걱정해 준 사람은 소현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현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가죽
표지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소연 어머니가 소개해 준 교회에 나가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구역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그녀는 구역장이 되었고 교회의 집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븐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딸아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를 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직접 빵을 만듭니다.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금숙 씨가 소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절, 그것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금숙 집사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삶의 꽃으로 피어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삶의 꽃으로 피어나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게 서론적이면서도 시작이면서도 결론이요, 전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삶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실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당신의 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창으로 찌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셨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화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회개하라 라고 하는 촉구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속성일 것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공의의 속성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엇이었길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화를 선언하시기까지 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뭘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외식은 무엇이었을까? 11조는 드리고 의와 사랑은 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보면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온갖 11조를 다 드렸어요. 성경에도 없는 11조의 조항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박하와 운향과 그리고 모든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다 만들어낸 규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구체적인 규범들을 만들고 스스로 11조 생활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나 이렇게 11조 생활한다, 과시하기 위해서죠. 나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다, 봐라, 이렇게 많은 조목조목 11조 생활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자인지 보이냐, 이거였죠. 봐라, 우리는 철저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금식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봐라,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어요. 철저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금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가다가 사람들 많은 데서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들은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종교적 생활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살지 않았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버렸어요. 그들은 오직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종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너희들하고는 다르지?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의로움도 없지요, 사랑도 없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향기도 나지를 않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에는 지나치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억압당하고 그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종교적 열심 좋은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있었던 거지요. 종교적 열심.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이것도 행해야 하겠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만큼, 교회 안에서 공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 거룩한 예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선언하시는 그 무섭고 두려운 외식,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외식이 있어요. 두 번째 외식은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기뻐하는도다, 이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서 들어본 비슷한 말이지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원형이 아가파오고, 결국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말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영광을 전부 다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자기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관심,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될 존경,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될 영광, 이걸 바리새인들이 다 가로채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엇을 가로챘을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잖아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기뻐했다. 하여간요,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어디를 가서 뭘 하든 하여간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이거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 그냥 높은 자리 정도가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 그걸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저도 높은 자리 좋아해요. 저도 높은 자리 좋아하거든요. 다른 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갔을 때도 여러분 그건 예의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를 가도 항상 상석 그 자리를 목사님 앉으세요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함께 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로서 함께 지켜야 될 예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어색해요. 그 자리가,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색해요. 그냥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제일 편하고 그냥 편한 자리에 앉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낮은 곳에 항상 낮은 곳에 앉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높은 곳에만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앉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사랑했던 게 뭐냐 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저 굽신해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막 사람들이 그냥 굽신해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그저 다니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인사하면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인사받는 게 명예욕에 빠진 거죠.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인사를 받기보다 인사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꾸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게 좋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사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인사받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인사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고 이러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들이 가지고 누리던 모든 영광과 존경을 싹 빼앗아가 버렸어요. 온 백성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돼 버렸어요?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까지 다 뺏길 지경이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다 뺏기게 됐어요. 영광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도 다 뺏기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다 뺏기게 됐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철천지 원수는 누구요? 예수요. 이 예수는 하루빨리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광 누리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그러면 살아가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나를 조금 높여주면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흥분하고, 날 안 알아주면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겐 다 명예욕이 있어요. 누군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더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높여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 영광을 줄 수 있는, 돌려줄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1981년도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가 개봉이 되어졌었죠. 그리고 소설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37살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도 몇 번이나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서 결국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찬란한 광채와 함께 우리 예수님 만나고 이 안요한 목사님이 새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는 낮은 데로 가겠다. 그래서 새빛교회라고 교회를 세워서 맹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평생 32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35년, 그분이 지금 올해 나이가 85세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대 81세인가 그랬으니까 2세인가 그랬으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낮은 맘 낮은 몸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추구한 적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모자 버리고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지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높인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살리셔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요. 승천하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낮은 곳으로 자꾸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꼭 반대로 역사하는 이가 있어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북극성 저 높은, 가장 높은 꼭대기 보좌에 내 보좌를 만들리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높아지려고만 해요. 바리새인들의 속성이 사탄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낮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항상 낮아지세요. 끊임없이 낮아집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계속 낮아집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찬양 부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냥 낮은 곳으로 가십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냥
그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정말 이 사랑한다는 말이 대단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우리는 그저 낮은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토장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 무덤같이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감추었는지, 자기 포장에 탁월했던 사람들. 뭐라고요? 자기 포장에 탁월한 사람들. 얼마나 자기 포장을 철저하게 잘했는지 그 속마음을 사람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평토장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도 그걸 몰라요.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썩어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욕망과 인간의 탐욕과 명예욕과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회치를 해가지고 포장을 했는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알지 못하느니라. 그 무덤 위를 지나다니고 수도 없이 그 무덤 위를 지나다니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수도 없이 경험하고 수도 없이 관계를 맺고 다니면서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탁월해요. 자기 포장이, 자기 치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무덤 위에다 회칠을 해놔버렸어요.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포장을 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포장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얼마든지 막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평토장 무덤같이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걸 다 보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인간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눈속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렇게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 몸이 이게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서 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방에 불을 켜놔요. 왜 그랬느냐 하면 켜놔도 안 켜놔도 별 상관없겠다 하고 켜놨는데 나중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너 누워서 1시간, 2시간 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 안 쉬는 것처럼 보이려고 불 켜놓은 거 아니야? 자꾸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좀 누워서 1시간이든 2시간 좀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좀 쉬자. 그럴 때는 불 끄자 하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사람 속이면 뭐합니까? 주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뭐 사람들 눈속임만 해서 그게 뭐 그거 대단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람 눈 속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은 그저 속고 속이며 살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 속이려고 애쓸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려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막 포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치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치를 하고, 그래서 나의 더럽고 나의 추하고 나의 악함을 포장해서 감추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냥 내 모습이 있으면 내 모습 그대로 얘기를 하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더 담임 목사를 존경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담임 목사들 중에서 죄 안 짓고 사는 담임 목사 있어요? 글쎄요, 성도들은 속이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자기 포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출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됩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러분, 이 여주인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득지할 수 있습니까? 요셉에는 코람디오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었어요. 항상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여주인이 아무도 없어 괜찮아 아니요, 아무도 없다니요, 주님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갖고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이 세상 땅끝 어디를 가도, 내가 바다 깊은 곳 어디를 가도 주님은 다 계십니다. 내가 도망갈 곳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을 갔나이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나이까. 선원들이 그렇게 말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요나는 빨리 깨닫고 회복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거죠.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내 탓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잘못해서 숨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빨리 깨닫고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 이 풍랑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외식주의자 바리새인들을 조심하십시다. 네? 여러분, 특히 이 세 번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의미 없어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날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그러니 진실하자고요. 여러분, 진실하세요. 진실하세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식을 주의합시다. 이 세 가지 외식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신앙생활, 종교생활, 예배드리고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절대로 삶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소중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마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높은 자리 안 받고 떠받쳐주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그거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낮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토장한 무덤. 평평하게 토장하고 딱 회치를 해서 무덤 만들어 놔서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무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진실하고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기 전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